오늘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다 붙잡혀가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중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 2차 포로로 붙잡혀갔던 에스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 오늘은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붙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붙잡혀갔는데요. 이제 귀환하는 것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귀환하는 것이 1차 귀환인데, 1차 귀환할 때 그 백성을 인솔했던 사람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인솔을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인솔을 했습니다.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렇게 황제의 명령이 내려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솔 하에 귀환하게 되는데, 고레스의 칙령이 여러분, 그래도 고레스 이름이 쉽진 않지만 이 이름 정도는 외워두셔야, 알고 계셔야, 그래도 상식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칙령이 언제 내려졌다고요? BC 538년도에. 칙령은 BC 538년도에 내려졌는데, 고레스가 황제가 된 거는 539년, 1년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고레스의 칙령은 538년에 내려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라 그런다고 그냥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갖고 바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간다는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안 되죠. 뭐 솔직한 건 좋지만,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70년을 살았는데 다시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말 안 듣는 민족이긴 하지만 이럴 때 또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민족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황제의 칙령이 곳곳에 내려지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뭐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칙령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곳에 총독에게 전하면 또 그 총독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 얘기를 하려니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고요. 또 듣고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던 거 뭐 다 정리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한 1년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가 있네요.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뭐 타고 올까요? 비행기 타고? KTX 타고? 뭐 타고 올까요? 뭘 타긴 타요. 그냥 걸어와야죠. 그렇죠? 그 시대에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뚫레뚫레 산책하듯이 걷는 게 아니라 자기 짐 다 싸가지고, 그러니 이 일도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짐 다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BC 536년. 538년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해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몇 년도라고요? 536년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걸쳐서 돌아온 것이
붙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붙잡혀간 거랑 똑같다 그랬죠? 네. 1차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이 끌려갔죠. 예, 다니엘이 그렇게 좀 총명해 보이는 소년들, 귀족들을 다 붙잡아 갔던 그 1차 포로로 잡아간 것이 BC 600 몇 년? 606년. 네. 그래서 606년에서 536년 빼면 몇 년이에요? 70년.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가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606년에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성전을 재건하지요.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하고 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1차 귀환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 전체의 내용을 그냥 한 단어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 회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십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자, 1차 귀환에 대한 기록.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죠. 1차 귀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성전 재건. 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자, 고레스 칙령이 내려오는데 고레스 칙령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에도 나와요. 자,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 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을 탈출할 때는 누가 제일 마지막까지 속을 썩였죠? 애굽의 왕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골치를 썩히더니, 이번에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페르시아의 황제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도 무지하게 썩이지만 또 이럴 때 보면, 그렇죠? 네. 아까 여러분은 절대 안 간다 그랬는데 다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떠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3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혹은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일단은 당장 이슬을 피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처는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처를 뭐 완전히 황폐화된 성읍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다 준비한 후에 이제 성전 기공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올 때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붙잡혀 갈 때 뭐 10대 소년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80이 넘었죠. 그렇죠? 뭐 10대에 잡혀가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80이 됐고 뭐 20살에 혹시 붙잡혀 갔으면 몇 살 된 거예요? 90이 된 거죠. 그렇죠? 30살에 붙잡혀 갔으면 100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공식을 할 때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기공하는데 그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회파될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갔다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에서 돌아왔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엉엉 울고 또 그냥 그런 부분들은 모르고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대. 이러면서 돌아온 사람들은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멀리서 듣기에 저게 우는 거냐 웃는 거냐 잘 모르겠다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 말은 우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도 1세대는 울었고 2세대는 기쁨으로 크게 외치고 그렇게 꿈꾸는 것과 같았던 여러분 70년을 그곳에서 살았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 흔들림 없이 믿으셨겠지만 저 같으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진짜 그렇게 돌아오게 된 일이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4장 4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온 것도 참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아주 수월하게 순탄하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70년 동안 그냥 마음 놓고 살던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옛날 요새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 요새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온갖 거짓 상소를 올려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중단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방해하려고 또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다가 좀 안 되네, 잘 안 풀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우리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금 내 욕심으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황제의 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다시 지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네. 자그마치 15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네. 여러분,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 저희 집 앞에가 딱 그런데요. 집 앞에 옛날에 있던 집을 공사를 하려고 그 집을 다 헐어놓고 2주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근데 저게 15년 정도 저렇게 방치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기공식하고 여기서 다시 성전 짓는다, 기초 딱 해놓고 그리고 15년이 지나갔으니 그곳이 얼마나 더 폐허가 되었겠습니까?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1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 학개 선지자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연세가 많고 그 민족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고레스 칙령이 나서 하나님의 때에 돌아왔고 성전을 짓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칙령을 내린 황제의 이름은 뭐였죠? 고레스.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원래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무리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역사가들의 그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멋있게 칼을 쫙 뽑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다시 칼집에 넣어야 되잖아요. 칼집에 넣는다는 게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파상풍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 있는데 뭐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 황제가 죽어버렸잖아요, 길에서. 그러니까 지금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군의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원래 적통 그 황제를 섬기는 신하들은 다 전쟁을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참모들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 중에 우리가 다시 저 그 왕권을 수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굳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참모들 중에 한 사람, 그걸 우열을 가려서 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된 제2년 여섯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당시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1번 뭐라고 돼 있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네 번째, 지도자들이 무능한 탓이다. 네.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네. 다른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잘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숨은 내용은 뭐예요? 아유, 힘들어. 귀찮아.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그걸 살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불평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고개를 쳐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4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네? 모르시겠어요? 성전 건축하러 와서 아까 성전을 왜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성전 짓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때는 안 되게 하셨을까요? 깨달으라고. 이 배경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무작정 사업하다 안 돼? 그러면 너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막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지금 상황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는 못하게 하셨을까? 그걸 좀 깨달으라고. 뭐가 먼저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안 됐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서 수확을 좀 더 걷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건 내가 다 주는 건데 지금 성전 저렇게 팽개쳐 두고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옳으냐? 그걸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격려하시죠.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외부에서 자꾸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회방 놓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들이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 네. 이 말씀이 학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준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된 성전하고 어떤 게 더 화려하고 좋았을까요? 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성전이 더 예쁘다는 건가? 더 아름답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예. 그런데 이 나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 그 온전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맣게 지었다 할지라도 볼품없이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 임재가 있으면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걸 보여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 그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일이 더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다시 일어서서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한 후에 또 한 사람의 선지자 누구요?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오전 예배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여호와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를 여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왜 꼭 그 길이어야 됩니까? 꼭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잖아요. 이제 너희에게 길을 내가 열었노라. 내가 곧 길이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꼭 그 길이에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꼭 그 길로 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길이 없었어요. 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돌아오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또 복음입니다. 스가랴서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책망하는 내용이 없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돼 있죠. 학개 1장 1절이 뭐였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6째 달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학개는 어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백성의 어른이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고 나무라고,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지을까? 다시 지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8째 달에 몇 달 됐어요? 한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지으려고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하도 공부하라 그래서 오랜만에 공부 좀 해볼까 그러고 책상에 앉았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니? 그러면 에이씨 그러고 학개 선지자가 이미 그들을 책망하고 이제 백성이 다시 돌이켜서 지으려고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또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또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책망하는 내용이 없고 스가랴 선지서 전체를 보면 제가 제목을 다른 책들은 그냥 스가랴 이렇게 써놓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 환상, 그가 바라보았던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환상의 모든 내용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 중에서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학개 선지서와 스가랴 선지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 안에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상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상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일단 환상, 이상 이러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참 꺼려지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또 스가랴서는 모든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는 별로 뭐 무슨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제가 강단에서 뭐 인형극 막 이런 거 하고 안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눈으로 환상을 보는 것하고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면 왠지 부러워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부러워요? 이제 안 부러워요? 네? 누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아니 뭐 부러운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뭐가 더 수준이 높은 거라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 그것이 훨씬 수준 높은 거예요. 말씀을 봐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보여주시잖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실 때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70년이나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기공식 하면서 성전 건축할 것처럼 하더니 다 포기하고 15년 동안 방치해 놓고 이제 다시 지으라고 하니까 담대하게 다시 지으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자들. 네. 이게 화석류 나무는 또 무슨 나무고 말은 또 왜 색깔은 다 다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스가랴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보냐? 그러니까 저기 나무에 말 탄 사람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네요. 그러면 꼭 천사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다행인 건 스가랴가 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스가랴가 매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라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스가랴서 안에 있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 여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건데 뭐 그 속에 숨은 뜻을 막 감춰놓고 보여주면 되겠냐고요. 천사가 보여주고 이게 뭔지 보이냐?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자들, 이 환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셔. 쟤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고 있잖아.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집을 그곳에 건축할 것이고 이 성읍이 풍성해질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 21절에 내 뿔과 대장장이 넷이 나오는데 내 뿔은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의미하고 그렇게 계속 유다들을 해쳤던 사람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 넷이 그들의 망치에 뿔이 부서지게 될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모든 이스라엘을 회방 놓고 방해하는 사람들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물리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측량줄을 가진 사람,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대로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 마치고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막 여기다 여기저기 줄 쳐놓고 바닥에다가 막 뭐 이렇게 써놓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해요? 아이고 도로 또 까부실라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사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3장 2절로 5절인데 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무슨 뜻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옆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쟤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얘가 이런 것도 했잖아요. 저런 것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고자질을 해대는데 스가랴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여호수아 우리 민족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무지하게 혼나겠구나. 왜냐하면 사탄이 말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소하는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의 경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 일만 얘기해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을 다 듣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보고 뭐라 그러셔요? 스가랴는 이제 여호수아가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셔요? 사탄을 꾸짖으신다니까요.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더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날 줄 알았는데 사탄이 혼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니까 스가랴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옷만 갈아입히지 말고 뭘 씌워주라고요? 네. 머리에 관도 씌워주시지요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거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래 가서 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머리에 관도 씌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금 등잔 때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내 병거 환상 다 옆에다가 제가 설명을 써놨으니까 그 환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려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7장과 8장에 금식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은 금식을 해왔는데 우리가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차시죠. 예? 기가 차시죠. 왜요? 성경에서 금식은 본질적으로 비상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엄마한테 사탕 달라고, 근데 사탕 안 주고 밥 먹으면 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뭐 이러는 거죠. 이게 나한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내가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금식 계속 해요 말아요?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죠. 뭐 이렇게 노조에서 파업을 하는데 사장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파업할까요 말까요 뭐 이러고 물어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때로는 금식해야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의미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 이거 좀 하나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일주일 금식 한번 해주실래나? 이러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가 나 이거 좀 해달라고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는다고 이러고 떼쓰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식의 의미를 물어보러, 금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8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금식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9장 11장의 시온의 회복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자, 그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지요. 다시 시작이 돼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자,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게 잘 풀렸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까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막 회방했잖아요. 그렇죠? 15년 지났고 쟤네가 다시 지으니까 야, 이제는 방해하지 말자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방해하겠죠. 그렇죠? 또 거짓 상소를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상소가 올라오니까 다리오 왕이 야, 쟤네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봐. 그러니까 궁중에서 서류를 보관하던 곳에서 서류를 하나 찾았어요. 뭘 찾았을까요? 고레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리오가 쫙 펼쳐보니까 고레스 황제가 다리오는 다리오의 아들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섬기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진압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고레스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거지만 자신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고레스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존경하는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것도 성전에 얼마나 크기에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까지 다 붙여갖고 내렸던 그 문서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다리오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저곳에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쪼개 그 집을 걸음터로 삼고 그곳까지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황제가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얘기까지는 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 마음 바꿔서 이거 올린 애들 다 잡아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다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들이 중앙정부에 올려야 하는 모든 세금들까지도 그 세금 위로 올릴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성전부터 지어 해서 성전 짓는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것이 6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네.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까 학개와 스가랴가 지워졌네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여덟째 달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리오 왕 제2년 욕한 거 아닙니다. 제2년. 네. 근데 다리오 왕 몇 년에 마쳤어요? 제6년. 네.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4년이나 걸리긴 했어요. 그렇죠? 네.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보다는 훨씬 짧게 4년 만에 건축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 제6년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그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BC 516년입니다. 516년. 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3차의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유다가 멸망했던 연도가 언제일까요?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586년도에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BC 몇 년도에? 516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네. 아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해서 돌아온 것도 1차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왔고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 그런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고 성전을 회복시키셨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그 교회 앞에 차량 3대가 계속 왕복해서 그 운행을 할 거니까요. 뭐 우리 어른들 먼저 가시고 좀 천천히 가실 분들은 가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들어가도 극장이 여유 있게 남아요. 예. 막 극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인원 수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2배는 들어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가셔서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갔나요? 갔어요 먼저? 네. 몇 층이죠? 6층? 네. 극장에 가면 또 극장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